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세리와 같이 아니하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평생을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한 강도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죄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누가 악인일까요? 판단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선한 사람입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는 그 강도가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평생 강도짓을 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가룟 유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의인이다, 악인이다를 판단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느냐,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악하다고 죄를 지적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야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여로보암은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얻은 왕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 선배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자에게 찢겨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다라는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가 세운 산당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참된 교회라면은 목사든 신자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야 어떻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해지면 된다는 것은 결국 여로보암과 같은 죄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 못했던 그런 자신이 만든 종교로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했던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하든 교회만 부흥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교회가 부흥되기만 하면 어떤 짓을 하든 옳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말씀도 교회 부흥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말씀조차도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래서 죄와 악을 결코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것으로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면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로보암이 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부흥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가라지만 잔뜩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린 그러한 여로보암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여로보암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 이 아비야가 병드는 사건은 이미 13장 34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 젊은 나이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함으로써 지금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야가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은 아비야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런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아히야가 어떤 선한 뜻을 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아비야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를 일찍이 병들어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은 아비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비야를 병들게 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와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에게 그 아내를 보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이 그저 내 아들만 잘 되면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져 멸망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의 아들 한 사람, 이 아비야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혼자서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죽음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비야가 일찍 병들어 죽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역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내는데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여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왜 자신이 직접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아내를 보내면서도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아히야는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줄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는 것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가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보내면서도 아내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시키고 한 빈 껍데기를 뒤집어 써서 지금 1리터를 양의 탈을 씌워서 양인 것처럼 지금 가장하고 선지자 아히야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아내임을 알게 되면 분명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여서 자신이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속이는 것이 인간의 주특기죠. 자신에게 약점이 되고 자신이 불리할 수 있는 모습은 감추어 버립니다. 유리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타인 앞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죠. 유명한 조폭 두목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더라, 예수를 믿었다더라, 구원받았다더라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한 후에 얼마 동안은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간증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또 다른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척, 구원 받은 척 했을 뿐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잘 보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시력이 그냥 다 지금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변장해서 보내면은 자신의 아내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라. 그 아들의 병든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을 것인데 그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라.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한 사람만이 선한 사람이기에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은 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길에서 죽을 것이고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그들 집안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며 그의 아들을 병들어 죽게 하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여로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심판, 그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것뿐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 것이죠. 망하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 그의 죄를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찾지를 않습니다. 아비야가 병든 일에 대해서도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통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에 담아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불의한 길을 가는 자신을 인정하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악하냐? 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를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죠. 겉으로 아무리 선한 사람인 척 포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악한 사람은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인간은 고집스러워요. 아무리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잘못되었다고 해도 잘못된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로보암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고 늙은 선지자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죽거든 그 뼈 옆에 자신의 뼈를 두라고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죽어야 할 자임을 깨닫는 사건들을 여러 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지독한 고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한 자가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괜찮은 사람인 척, 의로운 사람인 척, 자신의 행하는 바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11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짓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가 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자를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와 애통함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죄된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이게 그냥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참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하고 돌이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며 결국은 악한 길로 가다가 망하고 말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자신의 죄와 악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을 쓰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착한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선한 사람인 척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